올해는 지나갔고요. 내년에는 한번 연합수련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장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전체가 함께 가가지고 그 전에 우리 그 포천에도 갔었고요. 연합수련회 여름에 그 원주에도 갔었어요. 예수사관학교. 근데 이제 우리도 기도원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섭외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물놀이도 좀 하고 수박도 쪼개 먹고 이렇게 참 그런 시간을 내년에 꼭 가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자, 우리가 지금 한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삼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자였고요. 기도하는 여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왜 기도하는 여자가 됐다고 했죠? 예? 마음이 괴로워서 격분됐다 그랬죠. 심히 격분됐다. 분인나가 그렇게 자꾸 마음의 상처를 덧나도록 막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원통했고요. 큰 상처와 아픔, 한이 막 맺혔어요. 그래서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한나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나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아이고, 한나를 설교하는데 한나가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찬양대 때문에 붙잡혀 있는 것을 제가 간파를 했습니다. 자기 얘기로 할 줄 알고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는 그 큰 아픔과 고통과 상처, 한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해결을 했어요. 여러분, 막 스트레스 있고 한이 맺히고 아픔 있고 상처가 있고 큰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참지 마시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큰 아픔, 그 한, 그 상처를 은혜와 축복과 승리와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누가 또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요셉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형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선을 악으로 바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는 그런 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기쁨과 승리와 환희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냥 얼마나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협을 막 통과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역전, 반전. 예수도도 그런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나만 이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사는 게 고통이지. 그래서 이런 아픔과 고통과 상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원망불패가지고 하지 마시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바꿔져서 기쁨과 응답으로 축복과 영광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나는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울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통곡하면서. 눈물은 성도의 무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힘들 때 울기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엄마가 얘가 울어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엄마는 얘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울면.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울면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요. 왜 우는지, 아픔이 뭔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서운함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서운함에 기도하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진짜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서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멘. 오래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공중기도 짧게 해서 너무 좋아. 공중기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돼요, 안 돼요? 식사기도 오래 하면 어떻게 해? 다 식어불고 기 빠져가지고 식사기도 오래 하는 거 아니야. 어떤 분이 식사기도 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 노아 홍수까지 가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렸더래. 식사기도 하고 공중기도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개인기도는 길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공중기도는 막 오래 하고 이제 개인기도를 짧게 하고 그러면 안 돼. 제가 지난번에 웃겼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분이 이제 공중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오래 했나 봐요. 막 뒤에서 막 유시가 문자 써가면서 막 한참 하는데 가만히 목사님이 듣다 보니까 끝날 기미가 안 보여. 오랜만에 한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마음 먹고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그래서 목사님 뒤에 가서 그만 끝내라고. 설교 시간이 없잖아.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잡아다녔고 그랬더니 사탄아 불러. 그리고 그냥 끝날 때까지 해버렸대. 예. 하여튼 이 공중기도하고 식사기도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어떤 분은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개인기도는 대신 좀 오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이제 네 번째입니다. 한나는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가 어떤 기도했다고요? 마음을 쏟으면서 했어요. 13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13절로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 한 줄 알았어요?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포도주 끊으라고.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냐? 야단하고 책망하고 꾸짖었어요. 저는 이 엘리가 말이요, 엘리가 제사장이면서 이제 이 제사장이면서 그래도 그렇지 술 취한 건지 기도하는 건지 분별을 못해요. 엘리의 영성이 너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 나중에 비둔해가지고 눈도 어둡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그때 뭐 엘리가 그때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뒤에 가면 뭐 90몇 세로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렇지. 아니 이 대제사장이 지금 와서 기도하는지 술 먹고 넋두리 하는지 그거 분간을 못해요? 저는 압니다. 저 사람이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한잔하고 오면 또 숨기려고 해도 알아요. 여러분, 저는 이 엘리가 이거 막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포도주 끊으라고 그 좀 너무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포도주 먹었다고 끊으라고 막 그러니까 한나의 대답이 뭐예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내 마음을 쏟아놓았다.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원통하고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쏟아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술 취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뭘로 합니까? 기도는 뭘로 합니까? 마음으로. 입으로 하는 기도, 그건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제 크게 보면 그 입으로 하는 기도로 참 많은 것 같아요. 입으로. 그러니까 그냥 미사 여구를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 막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기도를 하는 거 있죠. 눈물 나게 하고요. 막 그냥 기도 열정적으로 하고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죠.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유창한 단어 안 쓴다 그래도 오래 안 해도 진짜 마음이 담긴 기도,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어떤 애가 자전거 갖고 싶었대요. 자전거가. 딴 애들이 이제 친구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요즘은 자전거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갖고 싶은데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알았다 기다리면 사준다. 근데 안 사주는 거야. 이 아이는 자전거 갖고 싶어. 엄마는 안 사줘. 그래서 이제 아이가 그렇게 기도를 자기 방에서 기도를 했대요. 막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 엄마 마음을 감동해서 자전거를 사게 해주십시오. 빨리 사주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방에서 큰 소리로 막 떠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들으니까 막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들한테 그랬대요. 야, 너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어 기도하냐? 하나님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다 듣는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들어야 되지만 누구도 들어야 돼? 엄마도 들어야 돼. 엄마가 빨리 사줘야 되니까 엄마 들으라고 지금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도 들어야 되지만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람 보이는 데서. 그리고 막 큰 소리로 막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형식이 습관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기도,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그 회개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어떤 분들을 보면 막
기도를 잘 하시더라고. 근데 저게 마음이 안 담긴 기도다. 그런 때가 종종 있어요. 조금 아쉽고 그런데 하여튼 마음을 쏟는 것, 내 마음의 아픔, 고통, 상처, 그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예. 바리새인은요,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요. 감사도 했어요. 감사.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가만히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기도도 잘하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말도 잘하고 뭐 이렇게 경건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바리새인이 잘했어요. 앞자리에 가가지고 감사도 하면서 비교도 하면서 그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기도 안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리는 앞을 나오지도 못해요. 저 멀리서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고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세리가 응답받고 갔대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요, 다른 사람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거 아닙니다. 네. 모르겠어요. 바리새인은 자기는 잘한다고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 아니었거든요. 진짜 기도는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는 안 보고 남을 보거든요. 자꾸 비교하고 비판하고, 그거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이제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가실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이제 한나는 하나님 경외했고 기도하는 사람이지만은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근심하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한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이 된 거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저 좀 봐요, 저 좀 봐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그런데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약화됐어요? 행함이 약화됐어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야고보에서는 뭘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해요. 믿음 속에 행함이 있고요. 행함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함은 쓸데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한국교회에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그리고는 행동은 웃기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믿는데요. 우리는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을 우리가 여러분이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화 구원을 들고 떨면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랬는데 믿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천지나 구원파나 또 여기 이요한파 그런 데서 뭘 주장하는 줄 아세요? 그노시스라고 있죠. 전에 이단인데 그노시스 이게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그러니 영으로 구원받는 건 육은 원래 악한 거고 나쁜 거기 때문에 영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 육은 악한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구원받았지 않냐? 구원받았으니까 가서 음행죄 지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사기쳐도 되고 영이 구원받았는데 육이 그게 뭐 육은 원래 악한 건데 이 엉터리예요. 엉터리요. 그거 배운 여러분 이 구원파에서 구원 지식이 있어야 됐대요. 그게 구원이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돈 띄어먹어도 되고요. 네. 거짓말해도 되고 사기쳐도 되고 바람 피워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사람을 그렇게 오디양 사건 났을 때 많이 죽인 거예요. 구원파 때문에 세월호가 이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네. 딴 사람 죽여놓고 자기 살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요 죄의식도 없어요. 자기 구원받았대요. 육은 악한 거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좋습니다. 저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믿음으로 병고침 받습니다. 믿음으로 축복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만 실컷 강조해놓고 행함을 싹 빼버리고 이거 이단들이 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믿음 속에 행함이 있고 행함을 보면 믿음이 증명된다라고 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교회 다니면서 나 믿어. 행동은 없어요. 믿는데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줄 아세요? 모르게 자기는 우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이제 하나님 경외도 했고 또 기도도 했지만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행함이 이제 믿음이 어떻게 행함을 나타내냐면 예배도 잘 드렸고요. 기도도 열심히 드렸고 찬송도 하고 감사도 드렸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되어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구원받은 믿음이고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저는 이 엘리에 대해서 엘리가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엘리가 너 언제까지 포도주 취해 있겠냐 끊으라고 그랬잖아요. 술 끊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괴로운 여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제 그 말을 듣고 17절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랬다고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 엘리 제사장은 정말 은혜가 안 돼. 아니, 술 먹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 분간도 못 하잖아. 엘리 제사장은요, 몸만 뚱뚱하고요. 엘리 제사장은 도무지 영성이, 나중에 이제 3장 1절에 가면 엘리 때에 말씀이 희가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 은혜도 안 되고요, 덕도 안 되고, 말씀도 없고, 막 자리만 지키고 앉았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이. 빨리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도 안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 보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걸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의 선포를 받으시고 사무엘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2장으로 또 가보세요. 2장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또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이제 어디요? 또 뭐 하나님이 내게 그 복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낳았잖아요. 2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요. 엘리가 아까는 하나님이 네 구한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나가 임신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 사무엘을 데리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걸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지키러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 엘리가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 대신에 바친 아들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엘리의 그 축복의 선포 기도를 받으시고 누구를 주셨다?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 이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려고. 이해돼요? 아니, 내가 엘리 제사장이 성령 충만하다면 내가 말도 안 하겠어.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그렇다면 엘리가 영성이 뛰어나가지고 축복한 대로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엘리는 지금 참 은혜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참 여러모로 볼 때 이게 진짜 좀 그래요, 엘리가. 그런데 엘리가 선포하니까 사무엘이 태어나 버리고, 엘리가 또 하나님이 대신하기 원한다고 그러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이 줘버렸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의 어떤 그 영역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래도 제가 선포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함께 하셨어요. 모세가 막 홍해도 가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 내 영광 가로채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쓰임받는 주의 종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내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내가 뭐예요? 마른 막대기 같고 정말 볼품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안 크니까 제가 뭐 말해도 별로 권위가 없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요 막 엄청나게 부흥되고 막 1000명, 2000명 막 이제 다음 주 5000명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5000명이 돼가지고 막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그러면 다 만나기 힘듭니다. 이제 비서가 여러분 비서실에서 다 뭐 때문에 목사님 만나려고 그러냐고 전화도 제대로 안 됩니다. 전화도 다 카트예요. 다 카트하고 만나려고 하면 내가요 왜 그런 걸 하냐 그러면 우리 교회 이제 노기연 연합회 하는데 부흥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요 큰 목사님들 꼭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다 갔어요. 그랬더니요 내가 이제 나 목사잖아요. 목사 아니에요? 목사요.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야. 그 큰 교회 몇 교회에 내가 갔다니까 가가지고 꼭 필요할 일이 있어가지고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약속하셨어요. 약속 안 했어. 비서실이요 목사님 안 되는데요 일정이 있어요. 지금 피곤해가지고요 좀 쉬고 계세요. 몇 군데서 제가 딱딱해가지고 커트 돼가지고 나오는 걸 보면서 야 교회 커지면 만나는 거 힘들다. 우리는 교회 커져도 안 그럴 건데 난 그거 보고 와서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 개방하고 전화 통화도 되고 전화도 제대로 통화 안 돼요. 바쁜 분들이요 통화 안 됩니다. 만나려고 하면요 미리미리 약속해야 되고 다 그거 해야 돼요. 물론 스케줄이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요. 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정신 똑똑히 차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성장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걸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통로에 불과하는 거예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의 영광 받는다면 그건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도둑놈이고 이게 사기꾼이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하나님이 은혜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영성도 뛰어나지 않는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구한 것 응답하시기 원한다. 그러니까 임신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 이 아들 대신에 너한테 또
선물 주시기 원한다 그러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그냥 저는 종이니까 통로에 불과하는 거니까 나를 막대기니까 목사님 통해서 오늘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다, 내게 축복하신다고 아멘 하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할 때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선포하는 거야. 치유 기도. 치유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십니다. 고치신 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감사금 가져라 그러고 헌금 바치라 그러고 자기가 이 책 따로 챙기고 그래요.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말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그 말을 듣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적이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다시는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는 말은 이건 이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대잖아요. 음식을 먹었고 얼굴에 또 이제 표시가 났죠.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말로만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얘기했던 말 이제 잠깐만 더 하고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사가랴가 아들이 없었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가 누가복음 1장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래 기도했어요.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그런데 기도 시간에 사가랴 차례가 돼가지고 이 유대 제사장들이 24반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24번 이렇게 24번째 자기 차례가 돌아오는 거예요. 24번째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을 해요. 분향은 기도잖아요.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죠. 사가랴가. 주여 무슨 일입니까?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주여 무슨 일입니까? 내 기도와 구제 상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되었다. 그러면서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서 앞으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이 기뻐할 거다. 그렇게 사가랴에게 천사가 알려줬어요. 사가랴 그동안 믿었거든요.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어요? 믿어지지 않아서. 왜 믿어지지 않았죠? 예? 부강사님 뭐라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미 사가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난 지가 한참이야. 남자의 기능이 멈췄어요. 엘리사벳은 경수가 끊어진 지가 1년이 된 게 아니고 오래됐어요. 늙었다고 그랬어요. 늙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아이를 주려면 좀 팔팔할 때 주시지. 다 늙은 노인네들. 이제 남자도
남자 구실을 못하고 여자도 임신할 수 없을 때가 돼버렸다니까, 나이가.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1년 후에 아이를 줄 거다.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너 못 믿냐? 그러면 앞으로 네에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뭐가 됐어요? 밖에 나오더니 말을 못해.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벙어리로 살았어요.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엘리사벳이 이렇게 배가지고 이제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집안에 이제 사가랴 쭉 이렇게 유대인들은 다 부모 이름을 거의 이렇게 따라서 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사가랴한테 이름을 뭘로 지을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달라고, 그 흑판 같은 거 달라고 해서 그거 줬어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요한이라고. 우리 너희 집에 이런 이름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요한이라고 썼는데, 이름 지으니까 바로 입이 열려가지고 터져서 말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 자꾸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나이를 보고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어줘야 믿는 건데,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도 현실을, 환경을, 조건을 더 믿습니다. 이거 봐요. 교회 와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안 낫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조금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확실히 믿어져.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요 막 낫겠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는 안 믿어지더래요. 근데 의사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의사한테 막 봉투를 막 갖다 줬대. 죽었어요? 베드로 석방을 위해서 초대교회들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 듣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석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베드로가 찾아갔잖아. 갔는데 그 안에서 그 이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저는 계집아이란 말 안 해요. 저는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문 열어주려다 보니까 베드로가 밖에서 문 열어주라고 지금 안에 잘 있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문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문 열어줬어? 안 열어줬어? 안 열어주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기도 응답됐다고 베드로가 밖에 왔다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무슨 자다가 봉창 뚫는 얘기냐.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내일 죽을 건데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고. 왔다고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 그러면 영이 온 모양이다. 베드로는 오고 못 오고 영만 오면. 그래도 막 밖에서 문 뚫기니까 문 열어주니까 들어오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그 새구랑 차고 있어야 되는데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믿는다 그러면서도요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고보서 1장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꽉 믿어버려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흔들리면 의심이 올 때 단호하게 물리쳐버려야 됩니다. 의심이 와요 안 와요? 의심 옵니다. 기도해도 오고요 이 병고침 한다고 오고요. 근데 그때 타협하고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아니요, 끝까지 선포하고 주장하고 외치고 여러분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 기도해놓고 안 될 것 같아. 내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하고 신방대원들하고 병원에 갔어요. 중환자 가보니까 진짜 위독해. 그래서 목사님이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중환자시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아멘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밖에 나오면서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 목사님 아무래도 틀렸죠? 금방 아멘 한 것은 그냥 입으로만 한 거요? 압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잖아요. 비가 안 와서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작년에도 비 안 와가지고 우리가 기도해가 비 온 줄 아십니까? 그 아세요? 아시구나. 올해도 비가 안 와가지고 우리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막바지에 막 장마비를 막 엄청 많이 쏟아부어줬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알라가 모르겠어. 여러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비가 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만 온 게 아니고 김진홍 목사님만 기도해서 비가 온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도 비가 옵니다. 어떤 교회에서 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산기도 가기로 했대요. 산에 가서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근데 성도들이 다 달랑달랑 왔대. 그런데 초등학생이 우산을 가지고 왔대. 왜 우산을 가지고 왔을까? 아유, 눈치는 빨라가지고.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비가 온대. 그러면 우산을 쓰고 내려오려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어떤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대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호프집 주인이고 한 사람은 목사님이야. 그런데 판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호프집 불나게 했다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라 절대 그 집 불나게 안 했다고. 근데 저 호프집 주인은 자꾸 목사님이 방어범이라고, 목사님 때문에 호프집 불났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 호프집 주인한테 왜 그러면 목사님을 저렇게 불났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가 호프집을 지나서 이렇게 아내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예배 드리려면 호프집에서 항상 떠들어. 술 먹고 막 싸우고 시끄럽게 하고 예배 방해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기도회를 했다네. 무슨 기도회를? 호프집이 이사가든지 불나든지 하게 해달라고 작정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막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 호프집 이사가든지 불나든지. 그런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호프집이 불이 나가 홀랑 타버렸어. 그러니까 이 호프집 주인은 누구 때문에 불난 거예요? 교회 때문에, 교회 목사님 때문에 불났어요. 그래서 이제 고소장을 내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불났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가가지고 목사님, 이 호프집 주인은 목사님이 불냈다고 그러는데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어떻게 물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라고, 절대 불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더래. 아이고, 호프집 주인은 믿음 있고 목사님은 믿음 없고, 물론 우리가 이사같이 불나든지 하라고 했지만 그랬다고 하나님이 불냈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아주 난처했대요. 호프집 주인은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났고 목사님은 그렇다고 해서 불났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없고 이쪽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뭘 믿습니까? 형편되면 믿는 겁니까? 저는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가짜였습니다. 바리새인의 믿음 전부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2세 때 믿음, 사도 바울 때 믿음이요, 그들도 자기들은요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도 했고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도 못 받아버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생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어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믿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한나는 그런 점에 있어서 믿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네 기도한 것을 들으시길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집에 가서 음식 먹고 얼굴에 근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응답 주셨다고 믿어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또 이 기도를 받으면서 늘 뭘 생각하냐 그러면 환경을 자꾸 자기 여건이나 어떤 이런 거를 탓하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 너무 약한 거 있죠. 믿습니다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한나의 믿음을 보면서 진짜 믿음이 있는 그런 이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고 진짜 행함이 있는 말씀을 믿는 응답을 믿는 치료를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돼. 그리고 이제 오늘 끝내려고 하니까 한나는 이제 그 2장에 가서는 서원도 지켰고요. 2장에는 한나의 찬송이 나와요. 여호와는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 진짜 찬송은요 이렇게 응답을 받은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 찬양은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입으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누가 시켰어가 아니에요. 네. 이 출애굽에 홍해 건넌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60만이 다 같이 찬양대왕이 됐어요. 여자들도 막 속을 주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찬양은 그런 거예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 이렇게 큰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요 남이 시켜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우러나서 터져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반정을 해주세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